네,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8장 1절부터 4절과 그리고 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와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엄마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다.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봐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봐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어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합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봐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네, 오늘은 난세의 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난세, 환란이죠. 환란의 때죠. 지금 이스라엘과 그리고 남유다 백성에게는 환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은 이미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이미 우상 숭배로 넘어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심지어 그들이 섬긴다는 하나님 그 자체도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으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 신전을 다른 곳에 짓죠. 사마리아에 짓고 그리고 거기서 우상의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남은 백성은 남유다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과 죄송합니다. 이 아람이 힘을 합하여 쳐들어온다고 하고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사시나무 떨도 떨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가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지금 아람하고 북이스라엘만 보고 있는데 사실 더 두려운 것은 아수르입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와 사실 동맹을 하겠다고 아하스가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 가서는 그 아수르 때문에 다 침공을 받고 결국 아수르 때문에 이 예루살렘만 남고 정말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는데 훨씬 더 무서운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놔두고 지금 아람과 이스라엘만 지금 그들이 연합했다고 쳐들어온다고 지금 사시나무 떨도 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이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백성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 즉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귀 있는 자만 이걸 듣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전하고 그리고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16절에 보면은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어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합하라. 네, 봉함하라.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즉 이 말씀이 전해진 다음에는 다시 이 말을 안 한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나중에 가서 이사야가 그런 말 하지 않았어 그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당시 이사야 시대에 여러분 여러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별 선지자들이 많았죠. 미래를 예측한다는 선지자, 죽은 자와 같이 소통해서 미래를 알 수 있다는 선지자,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갑자기 하나님이 이러신다 하는 선지자, 별 선지자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사실 이사야가 말하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이사야서 5장에도 나오고 그리고 다른 곳에도 보면 나오지만 심지어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아주 예레미야는 역사적으로 자세히 나오죠. 예레미야를 보고 예레미야가 틀렸다고 하고 모함하고 그리고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이 하나님의 예언이 아니라고 하고 물론 그건 예레미야서지만은 그런 식으로 많은 선지자들이 자기들이 선지자라고 우기면서 그리고 왕이 좋아하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아첨꾼들이죠 사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사야서 5장을 보더라도 이사야가 하는 말이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서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라. 우리에게 보여줘라. 그러면서 악을 선하다, 선을 악하다 하고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그랬던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나중에 가서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 안 했어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보러 이 제사장을 부르고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 스가랴를 불러서 즉 두 증인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기록해서 적고 그것을 봉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든 일이 일어나고 나서 그 함을 열어보면은 이사야가 정말 얘기한 게 맞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르자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증인들을 불러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기록해 하고 봉함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즉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은 이제 이미 굳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들이 안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즉 환난들이 일어날 터인데 지금 환난을 앞두고 환난이 분명히 일어나요.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으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주위를 돌아보거나 역사를 돌아보면은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쭉 보면은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즉 지금 이때는 한국의 80년대 90년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는 미국의 40년대, 50년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캐나다의 40년대, 50년대가 아닙니다. 즉 왕성하게 성장하고 교회가 퍼져나가고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교회로 쏟아져 들어오고 그러던 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이 사단 마귀적인 그러한 문화와
소돔과 고모라적인 그러한 문화와 생각과 그리고 이 세상을 사단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바치고 따라가려는 그러한 사람들과 서구 사회에서 점점 경제적으로 위축되고 어려워지는 것과 그리고 이 교회, 한국도 캐나다도 미국도 그렇고 교회가 약해지는 것과 이것을 보면 여러분 저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은 이 8, 90년대에 그렇게 교회 성장과 경제 성장 그랬던 시대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희도 어려움의 입구에 서서 벌써 어려움의 입구에 서 있는 거죠. 어쩌면 이미 몇 발 들어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입구에 서서 앞으로 올 날들을 대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 저희가 바라보는 것도 난세의 시대고 어떻게 보면 환란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 동안은 그게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관성이 모멘텀이 그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자, 그러한 상황에서 이사야 시대처럼 그걸 아는 상황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그걸 갖다 저희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거죠. 심지어 하나님은 이사야 보러 그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을 마할랄 하스바스 이 노략이 빠를 것이며 그리고 뺏기는 게 빠를 것이다. 그렇게 이름을 지라고 합니다. 곧 뺏긴다는 겁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 전부 다 뺏겨서 다 아수르한테 뺏긴다. 이게 빠를 거다. 그거를 심지어 아들의 이름을 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즉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은 다 곧 멸망한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사실 더 두려운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리고 남유다까지 이 우상숭배에 계속 북이스라엘처럼 그렇게 돌아가는 남유다까지 하나님 심판하기 위해서 데리고 오는 그 아수르 그게 유다의 목전까지 즉 예루살렘만 빼놓고 다 황폐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무시무시한 그러한 일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고대 전쟁은 그냥 사람들을 다 어떻게 보면은 숱한 사람들을 여러분 죽입니다.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죠. 그 민족들이 그 외부 사람들이 그들이 함성을 지르고 별거를 다 하려고 하더라도 그게 아람이든 그게 아수르든 그들의 뜻대로 다 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은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이는 임마누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이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일어나지 않는다.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나 여러분 임마누엘이 함께 계셔도 즉 그 당시에 하나님이 같이 계셨어도 그렇게 예루살렘만 빼놓고 다 점령을 당합니다. 환란 속에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이 계셔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도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로마가 그렇게 온 이스라엘을 다 점령했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도 제자들과 성도들이 주님을 증거하더라도 그게 엄청난 속도로 퍼져나가지만 또한 동시에 그들은 엄청난 그러한 박해와 순교를 당했습니다. 말 그대로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 사람들을 마을을 다 쑥대밭을 만들고 그리고 죽이고 그러하는 것처럼 주님의 교회도 초대교회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지고 주님을 믿는다고 순교를 당했죠.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게 있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 주님의 역사를 즉 주님께서 그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을 거다. 결국 주님께서 가져오신 일이 있다. 그렇게 약속한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제가 좀 그 답을 먼저 일찍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러나
주님께서 그러면서 그 환난 중에 있는 백성, 그 난세 속에 있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이 11절부터 쭉 나옵니다. 그건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지금 현재 이 사람들, 즉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주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은 정말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곧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들처럼 하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는 이 말씀은요, 무슨 아람 사람들을 따라서 하지 말라, 주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말입니다. 무슨 모압 사람을 따라하지 말라, 애굽 사람을 따라하지 말라, 그런 세상 사람 따라하지 말라,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은 이 백성, 즉 유다 백성입니다. 전부 다 주님을 안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우르르 몰려가요. 이 백성이 가는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11절이고 12절,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누가 그러는 것입니까? 유대 백성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놀라서 아수르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침공한다 그러니까 놀라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반역자다 그러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그 길을 똑같이 하지 말라, 이 소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믿는 사람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원치 않는 것을 우르르 따라간다는 소리입니다. 사실 대부분 그렇게 한다는 소리입니다. 이 말은 유대 백성 대부분이 이랬어요. 믿는다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데 주님은 그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환난이 닥칠 때 그 난세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먼저 두려워합니다. 사시나무 떨듯 떱니다. 그리고 놀랍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놀랄 게 없습니다. 왜요? 세상은 다 악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다 죄로 물들었거든요. 사람들은 어떠한 특정 인물을, 특정 정당을, 특정 정치인을 마치 구세주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보면은 세상 사람보다 더 타락한 게 나와요.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했던 사람보다 더 타락하고, 알고 보면은 더 사악한 짓을 했던 게 드러나요. 그 어느 누구도, 어느 정치인도, 어느 정당도, 어느 누구도 깨끗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그럴 줄 몰랐다고 그러고 막 놀라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알거든요. 무엇을 아십니까? 모든 인간은 다 완전히 타락했다. 죄인이다. 우리 자신도 완전 타락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죄 질 수 있는 곳에 놔두지 않는 것입니다. 죄 근처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거 이겨낼 수 있어. 아니요. 이겨내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시인하며 죄인으로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을 붙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른 게 안 보이고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고 다른 게 안 보이고 주님을 붙잡기 때문에 죄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도 다 놀라면서 그럴 줄 몰랐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거는 제대로 못 본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사실 어떻게 안 두려울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만 해보세요. 그냥 그 성에 물밀듯이 소위 오랑캐가 쳐들어오고 칼을 들고 있고 그리고 그걸로 사람을 죽입니다. 두렵죠. 로마 군인이 예배드리는데 들이닥칩니다. 끌고 갑니다. 두렵죠. 성도 여러분,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제자들이 살았습니까? 어떻게 우리 주 예수님이 살았습니까? 그분들은 인생은 어차피 한 번 죽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죽음은 빨리 오나 나중에 오나 반드시 필히 오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게 두려운 게 아니라 그 후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하나님에서 떨어져 나가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이미 얻었기에 그러한 게 물론 그때 그 당시 두렵죠. 떨리죠. 그러나 그것을 알고 있기에 믿음으로 꽉 붙들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한 번 올 죽음을 계속 생각하면서 예를 들어서 20대부터 생각해가지고 100세까지 계속 그것만 생각하고 살아요. 무섭다. 언제 오냐. 그게 오면 어떡하지. 그리고 두려움에 떨며 살아요. 여러분 그게 그 비참한 인생입니다. 반대로 20대부터 100세까지 우리 주 예수를 믿어서 주님에 대한 영광의 소망을 알고 그 나라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보고 그 주님을 만나뵐 때 나도 주님께 어떻게든 영광을 드리려고 이 땅에서 열심히 그 영광의 자본이랄까요? 그걸 열심히 모아요. 이 세상에 돈을 열심히 모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 영광을 드릴 그러한 자본을 열심히 모으고 그게 기도로, 그게 주님 앞에 나아가 찬양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거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거로, 주님의 이 사역과 선교를 위해서 드리며 참여하는 거로 그렇게 모아요. 그러면서 주님께 항상 감사하며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내 심령이 항상 가난하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목마르게 사모하고 그러한 영혼으로 바뀌어가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할 수 있고 내 고집대로 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들어줄 줄 알고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어가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어느 날 오라 그러시면은 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잘 사는 거죠. 그렇게 온 인생을 두려움으로 사로잡혀가지고 사는 것과 그리고 주님을 나라를 위해서 온 인생을 기쁨으로 사는 것과 여러분 완전히 다른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기쁨으로 가득 찬 사람이잖아요. 주님은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 겁니다. 비록 난세와 환난이 앞에 닥쳐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사도 베드로는 알고 있죠. 로마 교인도 알고 있죠. 사도 바울도 알고 있죠. 근데 사도 바울 어떻게 사십니까? 기뻐하라. 내가 또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 있는 너희 소망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라. 네,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서 날 사랑하는 것을 항상 알고 그걸 묵상하며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매일매일을 소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증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섬기며 네. 그게 저희가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90%의 교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네. 이거는 인간으로서 육적인 인간으로서 그냥 행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와 우리 죽겠다 큰일 났다 어떡하지? 두려워하고 놀라고 와 저럴 줄 몰랐어 그러고 그러면서 공포에 사로잡힐 때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이 반역자가 있다 그러면 우르르 전부 다 반역자가 있다 막 그러고 그러면 선동당하고 우르르 몰려나가고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12절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누구를 두려워하냐? 여호와를 거룩하다 하고 13절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리하면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여러분 저희는 세상에서 내가 죽을 것, 언제 죽나, 어떤 일이 일어나나 그런 것 두려워하지 말고 어차피 한번 오는 거니까 그건 알아서 오게 내비두고 저희는 하나님을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뜻이 내가 과연 행하고 있나 그분 앞에 설 때 내가 온전할까 그거를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 앞에 행해라. 사람들이 막 패닉해서 막 우르르 몰려다니며 막 나가고 선동당하고 막 그러지 말며 조용하게 주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이 갈시른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아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는 게 뭐냐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는 것을 하나님에게서 계속 신기한 거, 신비한 거, 그거 듣는 거로만 생각합니다. 지금 선지자 이사야께서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지금 그냥 무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러는 사람들, 소위 선지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성도 여러분, 그렇게 신비한 걸 찾고 마술사에게 구하듯 신접한 자에게 구하듯 지금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그렇게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 물론 궁금하겠죠. 어떻게 될지 궁금하겠죠. 잘 풀렸으면 좋겠죠. 그래서 그거 놓고 잘 풀리게 해주세요. 또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좌인지 우인지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신비한 거 가서 목소리 듣는다고 뭐 본다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 하지 말고 뭐를 하라? 20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리라. 네, 하나님 말씀, 기록된 말씀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사야가 말을 해줬어요. 아람과 북이스라엘 쳐들어오는 거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될까 막 그러면서 신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나 막 그러고 있는데 이미 말해줬어요.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그리고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 바로 아수르 그게 쳐들어온다. 사람들은 근데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도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느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여기에 주신 말씀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즉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지 세상 사람들이 뭐 어떻게 된다 뭐가 일어난다 그런 거 두려워하고 거기에 휩쓸려서 우르르 나가고 그런 거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조용히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기다리고 기도로 기다리고 주님의 말씀을 약속을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꽉 붙들고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지금 현재 난세, 지금 현재 환난, 앞으로 다가올 환난 이런 거가 있을 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음성을 듣는다, 뭘 해야 된다, 막 그러면서 신비한 걸 찾아 헤매지 말고 지금 기록된 이 성경 말씀, 이거 붙들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다 보여줬잖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다 보여줬잖아요.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사야서에도 다 보여주셨잖아요. 앞으로 환난이 있고 그렇지만 거기에 오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후에 미래에 오실 거룩하신 재림하신 우리 주 그리스도 그가 오실 때 어떻게 될 건가. 비록 아직은 안 봤지만은 산들이 나무들이 손뼉을 치며 환영하고 그 모든 게 다 변화요. 더 이상 전쟁이 없어지고 그게 온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한다?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걸 바라면서 어떻게 기다립니까? 말씀을 붙들고 증거를 붙들고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며 주님 앞에 항상 나아가 기다리는 겁니다. 시므온이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기다렸던 것처럼 그렇게 기다리는 겁니다. 성전에 나아가 주 앞에 기도로 주 앞에 기다리며 그리고 매일 일상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나의 자녀들, 나의 후손들, 내 아내, 내 남편
그들을 먼저 사랑하고 그들에게 주님의 길을 보여주고 내 주위에 주신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몸된 교회,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항상 주님을 예배와 공적 예배와 내 개인적인 기도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의 뜻에 맞게끔 내 감정과 내 말과 내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드리고 기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낮게 섬기고 이름 없이 섬기고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고 슬픔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돌보고 지금 당장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경제인으로 불렸다면, 즉 우리가 큰 회사를 경영하고 운영한 사람으로 하나님 부르셨다면 그것을 잘 감당해내는 것이고 그래야 많은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것이고 저희가 학자로 불렸다면 그것을 감당해서 진리를 발견하고 가르치며 그것을 이끌어내는 것이고 저희가 정치인으로 불렸다면 그 사람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올바르게 온전하게 깨끗하게 이끌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저희가 그렇지 아니하다면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 선지자 이사야가 말씀하신 것처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러면서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이거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므온이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사야 때와는 물론 다르지만 그리고 초대교회 때와도 물론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난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저희가 해야 될 것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백성은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것은 똑같아요. 그것은 오직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세상 거에 대해서 놀라지 말고 놀랄 필요가 없어요. 사람은 다 죄인인 거 알면은 사람에 대해서 놀라지 않아요. 실망 안 해요. 그럴 줄 몰라도 그럴 필요 없어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죽음이 어차피 반드시 한번 온다는 거 알면은 여러분 그거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물론 그게 무섭죠. 그러나 순간적으로 그렇지만은 그건 그 순간이고 그때고 그거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 대신 영원한 문턱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약속하신 게 있고 그 약속을 반드시 가져오신다. 선지자 이사야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약속하신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그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다. 똑같아요. 이사야나 우리나 그런 면에서요. 그렇다면 그것을 믿고 그리고 기다리며 기도죠. 기다리며 그리고 그를 바라보리라.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사랑하며 소망하며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6년 이렇게 사셔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